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실이 거짓되게 알려질 수도 있고 또 거짓을 진실로 아는 그런 오해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또한 진실과 다른 오해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나가 다른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오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에게는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가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또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전한 그런 복음마저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왜곡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은 줄을 알고 있는데 그 바울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나 아니면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나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하는 자랑이 자기를 위한 그런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잘못될까 싶어서 하는 그런 자랑이니까 자랑을 좀 하더라도 어리석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 세상 자랑은 뭐 자기의 어떤 그 유명세나 아니면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자랑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자랑 그런 자랑하고는 다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설사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조금 바울이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오해를 받더라도 바울은 지금은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도 꼭 자랑을 좀 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실된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자기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상당히 이제 바울이 인간적인 그런 면인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건 누구냐 하면은 바울을 공격하는 그 거짓된 선생들 그 사람들과 같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하노라.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인간적인 면이죠. 막 하도 공격을 받고 하니까 안 되니까 나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탄 없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 18절에 그래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육신을 따라서 뭐 자기의 스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받은 어떤 추천서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런 걸 자랑을 해대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지역이 그 철학이 발달하고 많은 그 지식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쉽게 기쁘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약간 뭐 힐난을 하는 거죠. 비꼬는 말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시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거나 막 잡아먹거나 좀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가진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들이 높이고 때로는 뺨을 칠지라도 이 뺨을 치는 게 이게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그 뺨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모욕을 하고 그래도 너희가 너무 그 사람들을 잘 따르고 용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차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마음이 약해서인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지금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잘못된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지금 이제는 뭐냐 하면은 한판 해보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나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일이나마 내가 이게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22절 말씀인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지금 그 사람들이 유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건너왔냐면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건너온 거예요. 건너올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유명한 뭐 베드로나 요한의 이런 사도들의 이 추천서를 받고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 그런 추천서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다가 자기가 변화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전혀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봐라 저 사도 바울은 뭐 어디에서 받은 추천서도 없고 저 완전히 그 뭐 엉터리 아니냐, 누가 뭐 인정해 주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그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히브리 말을 하고 그런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자기도 뭐냐면은 히브리인이고 어릴 때부터 히브리를 배웠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가문에서 공부를 했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그들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종교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러면은 나도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어릴 때부터 율법도 배웠고 그 이스라엘인으로서 그렇게 생활해 왔다는 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후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다면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차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뭐 빠진 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23절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이제 자칭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바울은 뭐 별로
뭐 여러 가지 스펙이나 아니면은 뭐 말 솜씨나 아니면은 뭐 모양으로 봤을 때, 외모로 봤을 때 이게 뭐냐면은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이 지금 정신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마치 미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만약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자기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정신에서 하는 말이 아닌 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넘치는 게 좋은데 참 수고도 넘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한 수고는 넘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을 그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몇 번 갔냐면 7번을 갔다 온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 실제로 그 터키의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의 그 시리아 쪽에서 그 안디옥에서 이 터키의 그 루스드르나 아니면은 이 그 비시데 안독이나 이 터키 중앙부로 넘어오려면요, 큰 산을 넘어야 돼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높은 산맥을 넘어 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 넘어오면서 뭐 그런 길을 다니면서 그 뭐 잡혀가 매도 맞고 뭐 그리고 또 뭐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 유대인 율법에는 사람을 때릴 때 40대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40대를 안 넘기려고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까 몇 대를 맞은 거예요? 195대를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맞고, 그다음 25절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뭐냐 하면은 이 가죽끈에다가 끝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이 노예를 때릴 때 때리는 그 채찍이에요. 그 채찍으로 3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 바울이 루스드라에 그 전도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의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로 갖다가 바깥에 버려놨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맞고, 그 다음 3번은 파선하고, 배가 깨져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일주일 동안은 깊은 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행전 그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로 가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일주일간을 떠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배에 있는 그 배가 깨지니까 배에 있는 뭐 먹을 거라든가 아니면 짐을 다 버리고 사람만 겨우 살아서 나온 그런 이제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 26절에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뭐 강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당하는 위험도 있고, 또 산을 넘고 하다가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그 동족인 유대인의 그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모르는 곳에 가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위험을 받고,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과, 이 시내가 뭐냐면은 내과가 아니고 시티요, 시티. 시내에서 타운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그다음에 광야에 나가가지고도 위험이 있고, 광야에서도 위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다 위에서도 위험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들이 그 바울을 거짓되게 말해서 그런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이 겪은 고난은 고난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울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 이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견딜만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직장에서나 또 아니면은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작은 거라도 우리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려면은 그런 고난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다음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참 당한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은 그것은 이제 고사하더라도 아직도 바울이 지금도 뭐냐 하면은 날마다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런 그런 참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당하는 거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 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뭐냐 하면은 지금도 뭐냐 하면은 이거를 쓰면서도 있는 힘든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염려하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사람들을 와가지고 이 참 많은 성도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이 뭐 교회가 혹시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 하는 눌림이 그 교회 때문에 하는 눌림이 바울 속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러나 뭐냐 하면은 이런 고난과 눌림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뭐냐 하면은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9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뭐 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아픈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은 어떤 성도가 이 거짓된 그러한 복음에 넘어가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은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애타는 거 압니까? 애타는 거. 애가 무슨 애자 이게? 창자 애자잖아요. 보통 얘기를 속이 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애 탄다는 건 창자가 탄다는 거예요. 뿌려놓은 복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잘못된 복음으로 넘어가고 또 실족해서 넘어지고 또 뭐 교회를 떠나고 그런 걸 당하면서 뭐 속이 이제 타오르는 게 부글부글 타올라서 이 표현은 뭐냐면 창자가 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이런 애타는 이런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런 이제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서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식을 앞두고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고 교회를 섬겨 나간다는 것은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런 애타면서도 또 기쁨이 있지만은 이런 참 그 애를 태우는 그러한 그 일들 속에서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비단 뭐 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도 그렇죠. 참 애타는 자리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삶을 살아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젊을 때는 또 젊은이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이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더 이런 뭐그 속을 태우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적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참 그 속이 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특히 이제 오늘 주시는 이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있다면은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기쁨이 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무런 그런 뭐 희생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이제 믿음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30절부터는 이제는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미친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은 미친 자랑이었고 지금부터는 뭐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 하면은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떠난 그런 이제 자랑이었고 정말 이제 자랑을 자기가 한다면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뭐 인간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자랑할 수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하는 그 자랑은 약한 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한 것에 대해서 세상 그렇잖아요. 이 약하게 보이고 이러면은 뭐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이게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나이를 좀 먹어가면은 정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약하다는 것을
일찍 알지 못한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저만 하더라도. 저는 뭐 어릴 때 시골에서 할 때 보면은 우리 아버님은 이 원동기 달린, 그러니까 이 동력이 달린 이 농기구를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분이에요. 겨우 이제 어떤 기구를 사용한 게 이제 리아카 정도 사용하셨지. 그전에는 구르마 정도 사용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본 걸 뭐냐 하면은 무조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막 안 되면 막 힘이 좋으니까 힘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정 안 되면 힘에 붙인다 싶으면은 딱 막걸리 한 잔 딱 드시면은 막 그냥 그 힘으로 막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배운 좀 습성이 뭐냐면은 이걸 뭘 좀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걸.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찍이 자기가 약한 걸 알고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이제 현명한 것 같아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하고 하는 게 있다면은 이제는 뭐냐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31절은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한 것도 거짓말이 아니고 또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이것 때문에 또 이 거짓된 그런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 자랑한 것 때문에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러한 그 자기의 얘기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약한 걸 자랑하면서 하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3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그 다메섹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뭘 한 곳이 거기에서 회심을 한 곳이잖아요. 회심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그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포졸들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잡아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잡으러 오고 위협을 느끼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살려고 그 상황에서 살려고 어떻게 도망을 갔냐면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이 갖다 준 뭐예요? 광주리를 타고 아마 이 집이 성 가까이 붙어 있었나 봐요. 광주리를 타고 덜 창문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뭐예요? 성벽을 내려가 가지고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주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보기에 참 비굴한 모습이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모습을 이제 그 상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냐 하면은 참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도 뭐냐 하면은 잠자지 못하고 애태우는 그러한 연약함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참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외모나 스펙이나 그런 것으로, 그런 자랑거리로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그걸 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 어떤 외향적인 그러한 조건이나 스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겸손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